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많은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 한 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동영지.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대대군종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수고한 우리 민권이 오늘 마지막이지? 내일 나가나요? 그럼 다음 주. 그럼 한 번 남았나요? 한 번 더 남았나요? 오늘 마지막 아니고? 다음 주 일요일. 난 내일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이구나. 그래요.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또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나는. 우리 민권님 빨리 가고 싶겠지만. 오늘 제가 오랜만에 파워포인트로다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제가 넘기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생을 얻는 방법, 즉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이 먼저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왜 참 믿음이라고 했는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안 졸릴 것 같아.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앞에를 좀 주목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다양하고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남들인데,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 만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가정을 이룰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뭐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지만 부부의 인연이 되는 만남을 말하는 거겠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소개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만남을 통해서 대부분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덜어는 가끔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 인생에서 소중한 만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모든 만남들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세 번째 만남이야말로 변하지 않을 가장 안정감 있는 만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50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빨리 군대 제대하고 싶었고, 저도 군대 생활을 뭐 장교로 했습니다만 저도 빨리 제대하고 싶었어요. 군에 평생 있을 사람 아닌 이상은 누구나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학교 다닐 때는 또 빨리 사회로 진출하고 싶었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적게 남은 시간에 와 있는 거죠. 그걸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3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군에 대학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지 벌써 이제 25주년이 다 돼가는, 정말 세월이 빨리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쉬운 성경 버전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괄호 안에,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괄호 안에 나를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시나요? 자,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소중한 만남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저는 이제 그분의 신앙의 배경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우리 모임을 소개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분은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다고 믿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관리를 못해서 죽는다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암송하시길래 이분 신천지구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진단을 해봤더니 확실하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입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몇 살에 죽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건 점쟁이도 못 맞춰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실한 것,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후 세계를 직접 우리 선택과 의지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또 일부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소리 안 내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한번 꼭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다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질문입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또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구원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즉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어떤 선행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고 왜 선물로만 주셔야만 했나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 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죄라 그러면 어떤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행동으로 짓는 죄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죄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건 해야 되는 건데 부모를 멸시하는 것, 죄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도 죄고 해야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 어떤 정욕, 미움, 시기, 탐심, 거짓말, 질투하는 것,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또는 말로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죠.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거지,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가 봤을 때 내가 좀 더 죄가 없고 얘가 좀 더 죄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좀 덜 착한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태양빛 아래서 100W짜리 전구와 30W 전구가 차이가 날까요? 마치 그런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생각이 한 10,000가지 정도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 한 10,000가지가 된다 그래요. 10,000가지. 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아까 머릿속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죄 맞죠 이거? 네. 아마 3번은 훨씬 많을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 자, 그냥 아주 그냥 많이 양보하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나쁜 생각을 내가 했다. 그럼 하루에 한 번 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365번이죠. 그렇죠? 만약에 10년이면 3,600번. 그렇죠? 90년을 산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되겠죠. 자, 세상 법정에 만약에 이렇게 평생 뭐 수만 번을 죄를 짓고 산 사람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죄를 짓고 산 사람이 형사 법정 앞에 선다면 그는 결코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다른 성경, 동일한 성경인데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떤 무장강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장강도예요. 무장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붙잡혀버렸으니까. 그리고 붙잡히고 나서 돈도 다 돌려줬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도가 아니라고 무죄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이처럼 세상 법정의 판사도 법이 정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할까요? 아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말하는 뭐 공자, 소크라테스, 뭐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네 분을 뭐 4대 성인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십니다. 자, 여기 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책이라고 할게요. 그냥 책. 만약에 여기에 저의 삶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둔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의 삶을, 저의 일생을 이 책에 다 상세하게 기록해둔 책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은 죄, 제가 지었던 나쁜 생각들,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이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되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 저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가 큰 문제죠. 아까 하나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이런 모든 죄들, 이것이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죠. 자, 나에게 있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전가됐다는 거예요. 전가. 다 넘겨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 때도 제가 나눴지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인 테텔레스타이는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빚 다 갚았다. 빚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물건 대금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내가 다 이제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자, 열쇠 꾸러미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죠? 여기에는 뭐 창고 키, 곳간 키, 뭐 위층 방 키, 화장실 키, 뭐 여러 가지 키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천국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을 얻는 참 믿음뿐입니다. 근데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죠.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 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는데 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은 바로
첫 번째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또 다른 가짜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역사상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고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죠. 맞죠? 네. 그것처럼 예수가 나 예수가 옛날에 살아 있었고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뭐 십자가 본다 이건 믿어. 나 알아. 마치 세종대왕을 알고 이순신을 아는 것처럼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단순한 지식적 동의입니다. 그런 지식은, 그런 믿음은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한 지식적 동의입니다. 이런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뭘 믿는지 물어보고 들이다보면 단순히 어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재정이 어렵고 뭐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세적,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들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고.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갈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그런 문제들만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 사도행전 16장 36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의자 예화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이 그림이지만 실제 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자가 있다고 믿으시죠? 네. 이 사람이 여기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의자에 앉으면 서 있는 것보다 편안하다고 믿으시죠? 맞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잠깐. 네. 이 사람은 지금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 사람 서 있기 때문에 그다지 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매우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저도. 그런데 이 의자에 앉으면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지 제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아까 일시적 현세적 믿음처럼. 그런데 저는 여전히
문제를 예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내 몸 전체를 의자에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 믿고 내 자신을 여기다가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저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됐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참 믿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선물을 받는 손. 방금 저는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전혀 자격도 없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과 자격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러나 저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바로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천국을 소유하고 지금도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 하는데 받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받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신 줄 믿겠습니다. 자,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다른 말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조용히 믿음의 결단을 그분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 문을 열고, 자, 지금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나요? 예. 자,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고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다 같이 소리내서 이 기도문을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같이, 모두 다 같이 제가 한마디씩 끊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셨어요.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해 아까 그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영생. 영생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갖게 될 거야가 아니라 믿는 자는 지금 믿었어요. 그럼 영생을 가졌다. 완료. 아멘? 예. 그런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말씀을 마실 거예요.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이죠.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걸 믿습니다. 예요.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저도 믿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